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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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항상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죠?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한 경우는 하박국을 포함해서 모두 3명뿐인데 학개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 그리고 하박국 1장 1절이죠.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학개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박국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 하박국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는 2번이나 걸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반드시 경계하시는, 징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죠. 하박국 1장 1절이죠. 야훼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 1장 1절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장 1절도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폐역함과 악인들의 득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악인이 의인을 삼킴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는 다 따지는 거예요. 그죠?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굽리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군마죠. 군마가 미루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나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아주 대단하게 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탄식하고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대한 그 탄원은 악인의 강포로 인함인데 당시 권세가들이 악한 백성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범죄를 자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베푸실 것을 구하였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로 의인의 당연한 간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대로 악인을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죠. 요나 그 생각이 납니다. 요나도 그랬죠. 얼굴을 숨기셨다. 시편 13편 1절에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기도를 물리치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이에요. 하만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더네요. 에스더가 왜 애로 나와 있는지. 에스더 3장 8절이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응답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하는 유다 백성들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간악을 보고 폐역을 목도하며 겁탈과 강포가 자기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또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하박국 호소는 유다 사회의 타락성이 어떠한지를 그때 그 시대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더러운 욕심을 쫓아 온갖 범죄를 일삼았던 것이다. 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사회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 결과였다. 야훼김이 다스리던 유다 사회는
우상숭배와 불법으로 가득한 타락한 사회였던 것이다. 모든 학대를 목도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내가 다시 헤아려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박멸돼서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굳게 된 유다 사회예요.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득세했기 때문인데, 유다 사회의 질서와 법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유지했다. 왕은 범죄자를 징벌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불법을 행할 때 유다 백성은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공평치 않게 송사하여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주의 법을 폐한다. 시편 119편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야훼께서 일하실 때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부터 있었죠. 생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부터 아까 우리 잠깐 읽었는데,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산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이를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하여져 있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깨닫고 느끼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남은 수가 많지 못하다고 신명기 4장 27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에 보니까 신명기 4장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 숭배가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예레미야 25장 14절입니다. 그래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의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세요. 심판의 도구인 갈대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 심판하시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이죠.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강함을 표범과 독수리에 비유하셨고 그들의 사나움은 이리보다 사납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갈대아인즉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예언.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든 어떤 자들의 힘이라도 사용하심을 증거하여 줍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셔요. 멸하기와 24장 2절에도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갈대 사람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야훼의 기메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십니다.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이라고. 예, 이거는 이것도 에스더 4장 19절인가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득지하게 될 갈대아인,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이 유다와 열방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아 섬김으로 득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도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도 자신들의 무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죠.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높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히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득지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죠. 예레미야 52장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백성을 잡아가죠. 예레미야 39장 9절에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항의합니다. 하박국이.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심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불평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유다의 이방인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제거되고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유다에 임하기를 원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포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더욱 선지자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인들로 유다를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이 어찌 용인하시냐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죠. 12절부터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또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1장 4절과 2장 4절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보시고도 잠잠하세요. 시편 35편 2절입니다. 22절 야훼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가련한 자를 잡아요. 시편 10편 9절이에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바다의 어족 같은 유다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다의 어족과 같이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셨다고 불평합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히고 수탈당하는 힘없는 유다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 바벨론이 고기를 잡아 소득을 얻어 기뻐하는 어부처럼 유다를 멸하고 수탈함으로 많은 것을 얻으며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묘사한 거죠.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교만히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는 합당한 것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항의에 대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응답을 하시죠.
예, 아가미를 꿰셨다고 에스겔 29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고기를 들며 던져버립니다. 에스겔 29장 5절에 들에다 던져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먹이로 주었습니다. 많은 어부를 불러오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남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믿음과 구원을 이루죠.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적 625년과 587년 사이에 어느 한 기간에 활동한 예언자였어요. 기원전 6세기 가나안에 치리하고 있던 유다라는 나라는 아주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기원전 587년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값진 집기는 강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거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그죠? 외쳤던 내용이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쳐서 아무도 듣질 않다. 결국은 이렇게 당한 거죠. 고대인들의 전쟁을 상상해 봤을 때 패전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기 10년 전에도 아마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당시에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유다 왕조가 망하는 걸 피할 수 있었고 끌고 간 거예요. 그때까지 요시아 왕의 개혁으로 반짝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시아가 이집트의 전쟁에서 죽죠. 정말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 뒤로 유다는 몰락의 길로 ቁቁ투여 곤두박질을 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시절이었다.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던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박국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이죠.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겁탈과 강포가 극심하다고 하고 4절에서는 악인이 의를 에워싸서 정의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안타깝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이미 그냥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만큼 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태를 하박국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분이신데 악인을 멸하시고 악인을 세우는 분이 의인을 세우는 분인데,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는 반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에 의해서 조롱받고 능멸을 받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1장 13절에서 하박국은 노골적으로 따지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구원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절감하던 사람들이었고, 영혼의 목마름은 자기네 개인적인 삶이 충족되었다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고아들이 아무리 좋은 생활 조건에서 살아도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일치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경험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정의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렬했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당연히 정의가 진리가 불처럼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불의와 거짓이 활개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대개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런 심정에 동의는 해도 함께하지는 않죠.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함께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개신교회가 지키는 종교계획 그 기념 주일들을 지키고 있어요. 한 500여 년이 조금 넘었죠.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바텐베르크 성당 정문뒤에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를 적은 대자보를 붙이죠. 그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 루터도 이것이 종교계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좌고 우면 없이 오직 진리에 서서 당시 황제와 더불어 유럽의 실권을 쥐고 있던 교황 체제에 반기를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함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었는데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핵심적으로는 면죄부와 교황 무호설에 대한 비판이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면죄부와 교황 무호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공론화하지를 못해요. 그 큰 세력에게 대들어봤댔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교황 체제의 권위에 대항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감히.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을 때마다 루터의 개혁 정신을 자꾸 외치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에 머물고 루터가 말하는 개혁 영성을 이어가지를 못한다. 개혁에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개혁을 외치는 교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라는 거. 개혁 좋지만 너희나 해라. 나는 불편한 거 싫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를 알고 있는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평만 터뜨릴 뿐이지 새로운 그런 개혁 세력에 합류하지 않아요. 이런 흐름이라면 제2의 종교개혁은 요원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네요. 묵시의 때다라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묵시의 때, 즉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악은 완전히 제거되고 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에 더 이상 겁탈과 강포가 자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기서 하박국이 여호와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답의 핵심은 묵시의 때가 속히 이른다는 그런 거였어요. 이것은 하박국의 고유한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정말 미련하니까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적 통찰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박국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답답한 현실에서 살고 있었고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은 없고 도대체 일어나는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된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묵시가 곧 임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겉으로는 더디게 보이지만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도 하박국과 비슷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그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예고하지 않은 즈음에 돌아오는 도적처럼 임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 같지만 재림이 계속돼서 지연되는 것 같지만 속히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고단한 신앙생활을 지켜나갔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실 예수님의 재림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속히 재림한다고 우리는 믿죠. 이런 주장이 말이 되는가 이죠. 이런 그 성서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시간, 숫자의 사건이 나열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생명이 해석되고 계시가 드러나는 카이로스, 묵시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이죠.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이기도 하다. 이런 시간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그냥 철학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에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각각 있을 거예요. 40년, 50년, 70년, 20년보다는 길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이라는 차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5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7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시간만 본다면 얼마나 되겠는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시간은 더 짧아질 수가 있다.
이런 시간에서 본다면 단순히 100년, 100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긴 시간이 아닌 거죠. 2000년도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모습을 얻게 될 때 지난 우리의 삶이 꿈처럼 한순간이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시간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시간은 가지 않아요. 그렇죠? 5분 전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렇게 시간은 갑니다. 시간이 아무리 신비롭다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그런 영적 통찰력만 갖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상에서 사람들은 당장 배고프고 돈 벌어야 하고 그렇죠. 배신당하기도 하고 행복한 조건을 찾는 데 힘을 쏟습니다. 또한 정의가 당장 실현되어야 해요. 악이 파멸되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묵시의 때가 속히 이른다는 말은 너무너무 멀게 느껴져요. 도대체 언제 좀 이렇게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건데 왜 점점 이렇게 돼가나 이렇게 생각하죠. 공허하고 기다리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죠. 우리도 이해합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사회가 과연 하나님의 정의로 세워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공연히 이런 운동에 나섰다가 손해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죠.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박국도 왜 이런 유혹을 받지 않았겠는가? 받았겠죠. 성서는 하박국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묵시의 때를 기다렸다고 하나 그 이면에는 온갖 갈등과 아마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등과 불안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나타나죠.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이런 현실을 견뎌내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죠. 욥의 아내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을 향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물고기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 어디에도 빛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의 통치, 그의 계시에서 한 발 빼는 게 좋겠다는 유혹을 받아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믿음이라고 해도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믿음들이.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육을 입고 오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박국은 영적인 미로에서 바른 길을 결국 찾아냅니다. 그것이 신구약 전체 사상을 총괄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묵시의 때, 즉 구원의 때가 속히 온다는 사실에 운명을 거는 삶의 태도를 가리켜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리켜 바라는 것들을 실수하기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증거하죠. 이 믿음이 바로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묵시의 때를 보이지 않는 구원의 때를 실제로 기다리고 바랄 수가 있다. 믿음은 그것을 실질로 경험하게 하고 확실한 증거로 경험하게 하죠. 그런 경험에서만 사람은 살게 된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구원의 불빛을 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장을 이용해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틴 루터의 3대 신앙 명제 중에 하나는 솔라피데 오직 믿음. 우리 앞에 문 앞에 붙어있죠. 하박국의 믿음에 대한 영적 통찰이 신학의 바울을 거쳐서 루터에까지 계속 연속이 됩니다. 루터는 친일 문제로 로마 카톨릭과 부딪혔어요. 카톨릭 교회는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의의 토대라고 주장하고 루터는 여기서 업적을 빼놓고 오직 믿음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카톨릭하고 지금 부딪히는 게 카톨릭은 실천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개신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잘 믿으면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루터가 인간의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행위가 칭의의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루터는 하박국과 바울의 영적 시각을 정확하게 해석해요. 외로움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뚫어본 거죠. 그것은 곧 묵시의 때가
우리 인간의 시간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산에 따라서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할 때만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인간은 의로움을 즉 구원을 얻습니다. 하박국은 민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가 임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모른 채 진리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묵시의 실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궁극적인 세계 완성의 약속이죠. 그를 믿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난폭하고 허무하고 상투적인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1장 그리고 대답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들었어요. 그죠? 4절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